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었는데 요나단이 먼저 막 공격을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갔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도망갈 때 그들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사울이 그때도 멸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아들을 질투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막 세우고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잡지를 못하고 놓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도망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곳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악의 영의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 첫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유다 땅 앞에 진을 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사울도 그렇게 하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들과 이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를 합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한쪽 언덕은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 있고 다른 반대편의 언덕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블레셋 군사 중에서 그 블레셋 군사 진영에서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키가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다른 진영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한 명이 나오는 이 사람이 거인이에요.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본에 보면은 참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참편이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에는 전쟁을 군사들끼리 막 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군사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럿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싸움을 많이 했냐면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지 말고 너 이쪽에서 한 명 나오고 우리 쪽에서 한 명 나와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로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그런 싸움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싸움을 주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우리 군사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참편끼리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끼리 한판 붙읍시다. 1대1로 싸웁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군사들의 이제 대표가 골리앗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키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 4절을 보니까 6규빗이 됐다. 6규빗 전혀 이게 감이 안 오죠. 6규빗이라는 게 몇 미터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 그 미터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약 2.7미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키가 2.7m. 우리가 거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마징가 제트나 로버트 특검물이만한 그런 거인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7m. 키가 크긴 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7m. 우리가 거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인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비싼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8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 농구 NBA 그 농구에서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미국 그 NBA에서 뛰었던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넛 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키가 2.3m였어요. 2.3m. 그러니까 2.3m고 골리앗은 2.7m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는 더 컸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2.3m였었는데, 그 농구 선수가 2.3m였는데, 보통 사람들은 키가 이 정도 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키는 크고 몸은 마릅니다. 몸은 마르고 약합니다. 그 농구 선수가 그때 키는 컸었는데 몸이 말랐어요. 몸이 말라가지고 약했어요. 그래서 다른 농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좀 밀면은 밀리고 잘 뛰지를 못했어요. 키가 크니까 잘 뛰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누가 패스해주면은 공을 받아가지고 점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골대에 넣고 그랬던 사람, 뛰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골리앗도 그랬던 사람은 아닌가. 그 사람보다도 더 컸어요. 2.7m라고 그러니까. 더 컸었는데, 골리앗도 좀 키는 컸지만은 몸이 좀 마르진 않았을까, 약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골리앗은 달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사람이 투구를 쓰고 있었대요.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헬멧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갑옷도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갑옷의 무게가 55kg라는 것이에요. 55kg이라는 거예요. 이게 55kg이면은, 어쩌면 한 사람의 몸무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을 가슴에 딱 메고서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또 보게 되면요, 6절을 보게 되면 또 청동으로 만든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에. 이 앞에도. 축구 선수들이 막 그냥 그게 앞에 뭐 대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 사람도 대고 있었었는데 그게 또 청동으로 만든 것이에요. 또 어깨에도 청동으로 만든 단창을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무척이나 무거웠을 것 같아요. 이런 무거운 걸 어깨에 메고 있었다. 이 사람이 마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헬멧도 보고 또 갑옷도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 이거를 약한 사람이 그거를 메고 있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골리앗을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키가 크고 농구 골대만한 그 키가 큰 그런 사람인데 몸도 굉장히 크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단창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단창 머리, 그 단창 무게는 안 나와요. 근데 단창이라 하니까 쭉 이렇게 창이 길죠. 창 끝에 보면 머리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 머리라고 그러나요? 화살촉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가 계산해 보니까 6.6kg이에요. 그 무거운 그 단창 머리에 있는 거, 그거를 그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그걸 막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스트롱한 사람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키만 크고 몸이 말랐던 사람이 아니고요, 덩치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10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들 싸우러 오지 않았느냐. 누구든 한 명만 나와가지고 나랑 붙자. 그런 말을 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만약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 종이 돼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이 10절에도 보면은 스스로가 인정을 하죠. 내가 너희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놀리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을 했었을까? 그냥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계속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울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성경을 보니까 모두 두려워가지고 떨기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 하나 나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을 주고 있느냐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울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사울이요, 이전에도 그랬죠.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조금 밀린다 그러면은 나가서 싸우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을 때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니까 그게 이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저 아들이지만은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합니다. 이번에도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싸우자고 하고 굉장히 모욕을 주는데도, 왕이면서도 또 지도자였는데도 나가서 싸우려고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 모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몸이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가끔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태가 너무나 무섭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어쩔 때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초조해할 수도 있게 되는데, 골리앗의 키가 크긴 컸지만은 2.7m라고 합니다. 크긴 크지만은 상대 못할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거인만 보면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전혀 싸우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골리앗을 보게 될 때 골리앗만 보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데,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위에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내려보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러한 골리앗을 만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과 군사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싸우질 못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삶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두려워서 이거 나 어떻게 하나 하면서 모든 걸 손에 내려놓고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서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주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천지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 골리앗과 싸워서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